KBS 방송 중에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참 다양한 직업 현장을 다루고 또 그분들의 삶의 현장을 진솔하게 담아내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근데 최근에 그 방송에서 부산의 기장군 앞바다에서 멸치잡이를 하는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밥 반찬 드시면서 멸치 그냥 쉽게 대하고 먹잖아요. 그 방송을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야, 이렇게 고된 작업을 통해서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구나를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세상에 쉬운 일 하나도 없다라고 하지만 그 멸치잡이의 그분들의 수고 또한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인상적인 게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 그 큰 배에 7, 8분의 뱃사람이 승선을 하시더라고요. 선장 그리고 갑판장까지는 한국 사람이에요. 나머지 6분, 7, 8분은 나머지 분들은 다 외국 사람들입니다. 신기하게 그런데도 언어 소통이 되더라고요. 긴급 긴박한 현장인데 또 아파트 건설 현장에 가잖아요.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작업자들의 작업 안전 구호가 한국말로 적혀 있는데 이제는 한국말 밑에 중국어가 있고 또 다른 나라의 여러 언어들이 거기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건설 현장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손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대요.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올해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세요? 5,100만입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입국해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17만 명이에요. 17만 명. 그런데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이 17만 명 작년 대비 37.5%가 지금 급증을 한 거예요. 역대 최고 규모.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외국인 노동자 수의 숫자가 점점점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곳곳에 일하는 현장 속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할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제가 왜 서두에 굳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본문이 출애굽기예요.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 생활 400년, 다시 말해서 외국인 노동자로서의 이 400년의 지긋지긋한 생활을 청산하고 탈출하는 기록, 떠나는 기록입니다.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왔을 때 그때가 몇 명이었는가? 70명이에요. 여러분, 이 7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여기에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고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의 숫자예요. 70명의 야곱의 가문이 와서 정착했다라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이 70명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한 부족이 애굽의 기근을 피해서 와서 잠깐 이민 왔는데 이 70명이 변하여 200만 명이라고 하는 한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대단한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70에서 200만이 되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이 70이라는 숫자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또 베델에서 노숙하면서 돌베개 자고 있었던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 일이 열리지 않죠?
우리 아이들의 길이 도대체 언제 열리는 거죠? 오늘 열리지 않았을지라도, 이번 달에 열리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내 때에 아니라 다음 때에 이루어질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그 복으로 말미암아 너의 이름이 심히 장대하게 될 것이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이루시죠. 또 야곱에게, 그 손자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 창세기 28장 13, 14절,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고 싶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다음 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어떻게 돼요?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15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도 죽고 이 주인공들이 다 죽었지만,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죽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중간에 포기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일관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전에 약속하셨던, 선조와 약속하셨던 것을 후대에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늘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서 그 일이 중단되거나 잠시 지체되거나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부터 에바다를 요구 지금 외치고 기도하고 있죠. 소수의 가정마다 저는 열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앞으로도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으셔요. 에바다, 기도하실 때마다 에바다, 에바다, 그 신실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여러분, 참 가슴 아픈 현실이 될 수도 있지만 언젠가 우리도 죽겠죠. 그렇죠? 언젠가 떠날 때가 있겠죠. 지난 주만 해도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만 제 곁에 계셨던 분 두 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저는 오후에도 그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사람은 보니까 죽을 때도 염려하더라고요. 죽을 때 뭘 염려하는지 아세요? 내가 미처 다 이루지 못한 것.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것을 풀어주고 가야 되는데 풀어주지 못하고 떠날까봐 노심초사 그 부모의 마음, 다 풀어주지 못하는 미안함. 여러분, 그것이 걱정되시겠지만 아니요,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시고 떠나십시오. 우리는 언젠가 죽겠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떠나십시오. 내가 다 풀지 못하고 해결해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떠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다 죽었대요. 그러나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대요. 새 왕이 이제 정권에 입문을 했습니다.
이 왕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요셉을 모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요셉을 몰랐을까요? 요셉이 이 오래전에 정말 극심한 국가적인 환난과 위기 속에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구해냈던 이 전설적인 인물을 몰랐을까요? 세종대왕은 1397년 5월 생이십니다. 이순신 장군은 1545년 4월 28일 생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직접 이분들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은 600년 전의 분이셨고 또 그 다음 분은 500년 전의 분이셔요. 수백 년이 지나셨지만 우리는 이분들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분들에 대한 업적에 대한 영화, 드라마, 이야기가 때마다 새롭게 각색되어서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분은 절대로 애굽이라는 나라에 있어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전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모른다고요? 요셉을 전혀 모르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통치한다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요셉 자손들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또한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 요셉의 후손들을 더 이상 나는 존중해 줄 수가 없다. 예우해 줄 수가 없다. 너희들의 편리를 봐줄 수 없다. 새로운 정책으로 너희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어쩌면 한 번쯤은 손을 댔었어야 됐어요. 적폐청산이라고 하죠. 새로운 정권이 바뀌면 항상 이런 작업들을 해요. 이전의 왕, 리더가 했던 일들을 다 몰아내버립니다. 전통, 기록을 바꾸거나 지우는 게 목적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다음 정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새로운 왕이 일어나면서 이 요셉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동안의 존중과 예우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살려 먹을 필요가 없다. 같이 지낼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 새 왕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죠. 9절 말씀 아까 읽었습니다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보다 더 많았던 때는 없었어요. 항상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우위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군사력으로나 경제력으로나 모든 면에서 항상 그 우위에 있었던 나라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새 왕이 이런 논리를 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 마음은 저 사람들을 이대로 가만두면 안 되겠는데 지금이 200만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면 갈수록 더 자꾸만 불어나가는 이 백성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 적폐청산을 아마 오늘에서 아마 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10절의 내용이죠.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잠깐만요. 이 왕과 주변의 참모들이 지혜로운 방안을 내놓는 거예요. 적폐청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지혜롭게. 지금 이 말씀해 보십시오. 지혜롭게 하자. 이제 기대 한번 해보십시다. 어떤 지혜로운 안들이 일어나는지. 자, 두렵건대 시작.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게 지혜로운 결정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 사람들을 좀 다스려야 되는데 구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실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왜 이런 상상을 하고 있죠?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언젠가 저 사람들이 우리의 적들과 결탁해서 우리의 뒤통수를 칠 거다.
여자분들, 어머님들, 자녀 키우는 분들 왜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걱정하고 계세요? 일어나지 않을 일들, 있지도 않은 말들에 대해서 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해코지를 할 것이라고 하는 염려를 미리부터 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자기 판타지예요. 자기 판타지, 자기 사고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옆에서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봤자 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 논쟁을 피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논쟁을 피하십시오.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해서 왜 미리부터 염려하고 계십니까? 이 사람들이 지혜를 짜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 우리의 뒤통수를 치게 될 것이다, 우리를 배반하게 될 것이다, 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국고송을 만들었대요. 국고송이 뭡니까? 비동과 라암셋, 유사시에 전쟁 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무기를 저장해 놓을 창고, 또 식량, 비상식량을 저장해 놓을 창고를 지금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건물을 만들어 놓는데 이 노동력을 누구를 투입시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투입시키는 거예요. 이 일만 했을까요? 아니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아까 외국인 노동자들의 그 손을 빌리는 것처럼 이 엄청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농사를 짓게 합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지금이야 그랬지만 예전에 군대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군대 말로 뺑뺑이 돌린다. 뺑뺑이 돌린대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이 특성상 이 군대 안에서는 위험한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하나가 터지기라도 하면 대형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미연의 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의, 군인들의 쓸데없는 생각 못하게 한다고 그냥 뺑뺑이 돌린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뭘 시키는지 아세요? 땅을 파래요. 삽질로. 포크레인도 아니야. 땅을 파래. 흙이 쌓여있고 다시 묻으래. 그 다음날에 또 땅을 파래요. 또 묻으래요. 이걸 왜 합니까?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이 녀석아. 비슷한 논리예요. 새로운 왕이 들어서고 나서 이처럼 고단한 국고성을 쌓기 위해서 고단하고 피곤한 일들을 계속 과역을 부여시킵니다. 이 고단하고 피곤했던 일상을 지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평가를 내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고단한 일상 가운데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킨다라는 것, 여러분 쉽지 않아요.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칭찬해 줘야 될 일이에요.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자, 어떤 일들을 시켰을까요?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어려운 노동으로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 이 말씀 잠깐 띄워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모두 다 엄하였더라. 이 고단한 일상 가운데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이 백성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이들을 노역으로 부려먹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 내리는가? 12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여기까지만. 그러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더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닥쳐올수록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다? 더욱 번성해서 퍼져나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강해져야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내 힘을 더 키워야 되겠구나, 운동을 배워야 되겠구나, 내 근육을 키워야 되겠구나.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승리는 힘의 승리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항상 반대였어요. 우리는 힘으로 이기려고 하잖아요. 내 머리로 이기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겨요. 적은 무리가 큰 군대를 이겨버립니다. 나그네, 약한 자, 과부를 통하여서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셔요. 잘 들으십시오.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강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하는 만큼도 우리가 강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내가 아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강해지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이제 거의 다 맞춰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뤄가시는 패턴을 한번 넓은 시선으로 한번 보십시오. 예전이나 오늘이나 패턴이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에 어떤 고난을 툭 던져주세요. 지금 어려움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 어떤 문제든지 지금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 계시는 분들, 그 고난의 목적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셨는지 그 고난의 목적을 아셔야 돼요.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같은 고난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 목적을 깨달아 알 때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부르짖게 만드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 가운데서 비록 아프고 깨지고 힘들지만 내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지 우리의 눈으로 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새로운 왕이 들어서서 새로운 정책을 내세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삶이 피폐해집니다. 고난이 닥칩니다.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가나안으로 곧바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왜요? 지난날 그 애굽에서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인박혀 있었던 노예의 생활, 노예의 패러다임을 삭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삭제시키는데 광야에서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 컴퓨터 작업하면서 뭔가를 삭제하는 것은 1초도 걸리지 않아요. 금세 삭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아주 오래전부터 인박혀 있었던 그 노예의 습성은 어쩌면 40년도 모자랄 거예요. 그 80년이 걸려도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한 가지를 정확하게 배우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만 보는 법,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법. 그러면 안 죽어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비록 고단하고 힘들지만 광야에서 사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광야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보다는 어쩌면 이 광야가 차라리 더 살기 좋았어요. 가난했지만, 궁핍했지만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었던 현장, 그게 은혜인 줄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신기하죠? 이 광야에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가나안에 막상 들어가잖아요. 정작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배가 부르고 등 따스워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 가나안에 살았던 원주민들이 얼마나 멋있게 살았는지,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는지, 그들의 신이, 섬기고 있는 신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그들을 쫓아가요. 농경사회입니다. 가나안은 날씨가 좋아야 돼요. 날씨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때가 되면 비가 와야 되고, 때가 되면 비가 가려져야 되고, 해가 가려져야 되고, 그래서 수많은 자신들을 세워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섬기는 원주민의 모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유일신, 하나님만 보는 법,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법, 이 유일신앙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속상하시지만, 그래서 찡찡거리고 때로는 우리가 투정 부리고 끌려가지만,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끌려서라도 가는 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가다가 어느 목적지에 도달하잖아요. 뒤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코 껴서 억지로 끌려왔지만 그 억지로 끌려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내가 살아왔구나, 견뎠구나. 에베네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머지않아 깨달을 때가 올 겁니다. 억지로라도 끌려가십시오. 남자분들, 내 고집, 내 주장 펼치지 마시고 그렇게 끌려가는 게 은혜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됐더라? 더 번성해서 퍼져나갔더라. 그래요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시다면 어려울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십시오. 그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찾아올 수 있죠. 돈 문제, 자녀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결코 그 일이 우리를 침몰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두에 읽었습니다. 원대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순간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몇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죠? 제대로 얘기하셨어요. 60이에요, 70이에요? 네? 예전에는 60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은 60부터. 근데 요즘 이런 말 하잖아요. 돌 맞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60, 70, 80이 되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불행한 겁니다. 내 인생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건을 진짜 경험하지 못한다면,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란 분을 진짜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날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한 번쯤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사람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은혜로다. 예수만, 내 안에 예수만 사는 새로운 피조물들,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십자가를 지나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아직도 우리의 목과 어깨에 잔뜩 들어가 있는 힘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절망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지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엊그제 참 가슴 아픈 말을 하나 들었어요. 눈물 날 정도로 가슴 아픈 말이었어요. 들어주실래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와요.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그냥 재미없어서요. 그 말을 애들이 했던 어른이 했던 재미없었어요. 왜 그렇게 그 말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재미로 다니는 분들이 있었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재미로 다니는 분들이 있었구나. 재미를 찾아서 찾다가 결국 재미를 찾아서 교회까지 오셨는데
내가 재미를 드리지 못했구나. 재미를 찾아오신 분들에게 이 예배가 얼마나 재미가 없었을까? 이 찬양이 얼마나 재미가 없었을까? 이 광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돌아가셨던 그분의 이야기가 얼마나 재미가 없었을까? 저는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재미가 변하여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이 지금 그와 같은 마음으로 앉아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를 좀 재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빨리 어떻게 좀 해봐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좀 이걸 뚝딱 좀 한번 줘보셔요. 내 재미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가차없이 등을 돌려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환호했어요. 일탈을 꿈꿨죠. 저 양반이라면 우리의 목적을 해결해 줄 수 있겠다. 그러나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가차없이 등을 돌려버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왕, 하나님을 인정해주지 않는 왕, 이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어려움을 어려울수록 더욱더 그들이 번성하여 퍼져갔더라. 할렐루야. 많은 고난과 많은 도전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지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이 더더욱 번성해져 갔다더라.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재미를 위한 존재하는 해남중앙교회가 아니요, 재미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싸구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요, 나를 위해서 온 것을 다 바치신 예수님의 그 갈 길을 따라서 아름답게 정직하게 건강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결단하십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선생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 신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